안녕하십니까. 안락교회 이선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안에 나타나는 거룩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성경의 역사 속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할지를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자 성경의 핵심 개념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49절은 하나님을 향해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러주신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이 기도문에 처음 나오는 간구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첫 번째 간구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곧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인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간구는 연속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예배도, 영적인 성장도, 진정한 순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기독교인인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거룩하다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하다입니다. 이 말은 주변으로부터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를 현대 언어로 번역하면 따로 떼어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무엇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라고 번역하는 편이 의미상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한 분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초월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그분이 피조물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리의 개념에서 볼 때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다르며 그 모든 피조물들을 훨씬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나열한 목록을 한번 볼까요? 거룩한 땅,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곳, 거룩한 향로, 거룩한 떡, 거룩한 씨, 거룩한 언약, 거룩한 나라. 이런 것들 외에도 온갖 종류의 것들에 거룩하다는 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나머지와 분리된 것, 구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한 것은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일을 위해 봉헌된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그 자체로는 거룩한 속성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분을 통해 성별되는 순간에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속성을 지닌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것도 하나님이 성별하시면 즉시 비범한 것이 됩니다. 부정한 것도 주님의 손이 닿아서 정결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죄로 점철되어서 완전히 타락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특별히 구분하여 주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완벽한 거룩함을 일구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일단 따로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로 구별되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는 부르심은 곧 형식을 뛰어넘어 진정한 의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를 실천하는 삶, 곧 진정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을 형식적인 관점에서만 어떠한 목록의 나열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내세우는 거룩함이 오히려 우리의 불경건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성경 속에서 몇 가지 살펴보므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거룩한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함과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수를 길게 늘였고 공공장소에서 경건함을 드러내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박하와 향신료 같은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11조를 했고,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의 그릇에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열심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고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으며 가장 심한 저주를 퍼부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도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처형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심판받아 죽은 청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경죄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 설득이 먹혀들지 않으면 그들을 처단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대표주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이죠. 사울은 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믿었던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건한 행동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세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모든 관습과 전통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더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분했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로 이방인이나 이방인 문화에 타협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복음 역시 초기에는 유대인만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지요. 하나님은 민족의 벽을 허무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을 베푸셨고 이 사건을 통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다고 택함받은 자들 속에 들어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자신들의 정결한 삶을 공유해야 한다고, 따라서 할례를 받아서 세속적인 이방인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때 유대인이 아닌 한 젊은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바로 디도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디도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인이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디도는 그들이 보기에 완전한 개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디도를 자신들의 완전한 식구와 똑같이 여겨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 우리가 피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오염입니다. 이교도를 형제로 삼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우리 조상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하늘과 똑같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식탁을 구분하겠으니 디도가 만약에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면 할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디도를 예수 가족의 완전한 식구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면 디도가 완전한 유대인이 되도록 할례받게 만드십시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에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을 내립니다. 디도를 비롯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받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그들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예들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생각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을 향한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뜻을 말씀 안에 계시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그리고 꼼꼼하게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가서 그 깨달은 것들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며 그분 자신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진정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진심을 알아가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